사도행전 18장 봅시다. 18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냐? 당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이런 질문 받죠. 신앙생활 한다. 결혼생활, 직장생활, 이제 그런 표현들 많이 쓰지 않습니까? 직장생활을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제 내 중심이나 기준, 내 시간표대로 산다는 말이 아니죠. 이제 직장 시간표대로 산단 말이죠. 그게 직장생활이잖아요. 직장 8시 출근하는데 나는 8시 일어나야 돼. 그러다 한 10시 출근하고 그러면 직장생활 하지 말아야지. 직장생활을 한다 그 말은 직장 기준을 따라 산다는 말이잖아요. 아멘. 신앙생활 하십니까? 답은 쉽잖아요, 우리 여러분. 그렇게 자꾸 복잡하게 생각 없어. 신앙생활 하십니까? 진짜요? 참네. 그럼 끝이야. 왕부사님 혼자만 신앙생활 해버려도 끝. 진짜로니까요. 여러 사람 할 것도 없어요. 한 사람만 신앙생활 해버리면은 그걸로 끝이지. 그게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우리 강영훈이 근데 카톡이 왔어요. 나 영상으로 예배 보면 안 돼?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죄송합니다. 엄마인 줄 알고 잘못 버렸습니다. 내가 이제 카톡을 몇 번 하다 보니까 거기다 자기도 모르게 보낸 거야, 이제. 그래서 내가 영훈아 안 돼 그랬거든. 그랬더니 뭐가 안 돼요? 바로 답장해서 또 바로 문자가 왔어요. 죄송합니다. 엄마인 줄 알고 또 버렸다. 그러다 이제 변명을 해놨어요. 몸살기가 좀 있어서 몸살기가 있어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면 안 되냐? 이제 그런 말이었구나. 이제 이해가 됐죠, 좀. 이제 엄마하고 지금 이제 전쟁 중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어제 핵심 결론이 뭐였죠?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으면 돼요. 나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구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우리는 이제 막 먼저만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구하는 것이 기도죠. 복음은 받았는데 왜 응답이 없냐? 간단해요. 하나님의 시간표 밖에 있어서 그래요. 그렇죠? 복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왜 응답이 없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으면 응답이 있어요. 그 안에. 밖에는 없어요. 지금 이제 이 말도 설명을 오래 해야 되거든요.
않죠. 하나님 안에만 응답이 있어요. 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의 시간표 밖에 있으니까 응답이 안 보이죠. 나는 복음 가졌는데 왜 응답이 없냐? 하나님의 시간표 밖에 있어서. 지난주에 이제 식사들 하시고 그랬는데 어느 분이 지나간 말로 한 것 같진 않아요. 우리가 이 교회를 이대로 우리 후대들한테 넘겨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기 계획을 세워서 이 교회를 이게 쉽게 말하면은 다시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 시스템으로 지어서 후대한테 이대로 넘겨주면 안 된다. 저는요, 지금도 그 말이 제 가슴을 지금도 뛰게 해요. 그게 진짜라니까요. 그렇지, 지금 이대로 우리 후대들한테 넘겨주면 안 되지. 이제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저보고요, 제 딸바보랍니다. 딸바보라고. 근데 딸바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내 딸이니까 다 그렇겠지만 그게 아니고, 저는 지금도 이렇게 이 가슴에 지금도 느낌이 살아있다니까요. 32년 전 그 느낌이 지금도 있어요. 엄마가 친정으로 가버렸다니까. 출근해야 되잖아요. 애를 친정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차가 없으니까 택시를 탔는데 얘가 저를 꽉 껴안는 거예요. 이게 뭐 느낌이 있는가 봐요, 이게요. 꽉 끌어안는데 32년 지나서 33년 지났네. 지금도 그 느낌이 있어. 지금도 있다니까, 그 느낌이. 그게요. 어떻게 잊어지겠어요, 그게요. 근데 요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지난주에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내 가슴이 뛰어요. 장기 계획을 세워서 이 교회를 그냥 이대로 우리 후대들한테 넘겨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학교 시스템으로 다시 세워가지고 넘겨줘야 된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주 메시지가 RU, 렘넌트 유니버시티. 이 렘넌트 대학을 왜 미국에다 세우느냐? 그 이유를 얘기한 거죠. 왜 렘넌트 대학을 미국에 세우느냐? 항상 여러분, 이번 3일 기도회에 본문이 같았어요. 3일 다. 그리고 꼭 전달해야 될 내용도 같았어요. 물론 62가지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꼭 전달해야 될 내용도 같았어. 여러분 자녀, 우리 후대에게 꼭 전달돼야 될 게 뭐냐면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지 이유부터 찾아라. 이유부터 찾아라. 이유. 이번 주에 우리 전 교인 수련회 있잖아요. 이유부터 찾아야 돼요. 작년에 했으니까 금년에도 하고, 그거 말고 이유부터. 모든 일의 이유부터 찾아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걸 찾으라고 말이야. 뭔 일을 하든 간에 여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는데 다윗은 이 싸움이 하나님에게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러면 이길 수밖에 없죠. 사울과 사울의 군대는 이유를 몰랐어요. 이 싸움이 그냥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땅 싸움한 줄 알았어요. 근데 다윗은 안 겁니다. 이 싸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나갈 수 있는 거죠. 뭐든지 이유를 찾아라. 창세로부터 주님 재림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어떤 그 두 사상이 있어요. 두 사상의 흐름이. 그게
말하자면은 저 바알이냐 여호와냐, 명상과 묵상의 싸움이다 그러면 돼요. 힘이 있어야지. 근데 이 힘이 하나님으로부터냐 사단으로부터냐, 그 흐름이요. 사단이 준 힘을 가지고도 성공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성공해요. 그런데 사단이 주는 힘 가지고는 결국 망해. 그래서 두 사상과의 싸움이에요. 자, 결국에 현장 가면은 기능 싸움이잖아요. 결국에 현장 가면은. 그러면 이 기능을 가지고 뭐 하다 갈 거냐, 아니면은 뭐 하고 살 거냐, 그 싸움이라니까요. 계속 하는 이유가 있어요. 계속 하는 이유가. 제가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제 말은 한 번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그 못 알아듣는 이유가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오래전부터 기준이 틀려 있기 때문에 기준을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 겁니다. 틀린 얘기를 해야 알아듣게 돼 있어요. 기준을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는 겁니다. 왜? 틀린 기준을 가지고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 얘기가 어려운 게 아니고 내 기준이 빗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RU를 왜 미국에 세워야 되느냐, 그 이유가 첫째로 후대, 미국에 살고 있는 후대. 여러분 미국 가보면은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걱정이 안 될 거예요. 미국 아이들 보면은요, 미국 아이들 보면 우리 아이들은요 완전 사명자들이, 미국 애들에 비하면은요, 얘들은. 그러니까 지금 미국 현재 우리 1세대 그 목사님들이 제일 걱정이 뭐냐면은 자기들 죽고 나면은 목회자가 없대요. 왜? 신학 공부 안 하니까. 교회도 안 다니는데 무슨 신학 공부를 해요. 그럼 이제 한국에서 우리 RTS 졸업해갖고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미국에 적응하려면 언어 공부만 10년 걸려. 10년 걸려서 언어 공부해도 못 알아들어. 그 수준 가지고는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이해시켜라, 교회 시켜라. 성경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했더니,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이 지구상의 어떤 조직도 사단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교회만 사단이 두려워해요. 교회 외에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조직이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된다니까요. 지금 다섯 당이 지금 대통령 후보 내놓고 싸우는데 10개 당이지. 10개 당이 다 합쳐도 사단을 못 이겨요. 그런 조직 가지고 못 이겨. 교회만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여러분 그냥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냐니까, 이거 교회. 이게 사실은 이게 후대에게 책임이 있는 건 아닙니다. 1세대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1세대에게. 이게 다 그 영향 가는 것이지 뭐. 유대인들 바리새인 때문에 그 후대가 2000년 동안 전 세계가 터져가지고 고생했잖아요. 이제. 두 번째 이유가 와 있는 다민족. 미국은 누굽니까 지금 대통령 트럼프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다민족 국가예요. 다민족 국가인데 지금 미국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니까요, 트럼프가요. 다민족을 인정 안 하면, 미국은 다민족 국가인데 다민족을 인정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특히 또 하나님에 대한 이유가 있는, 하나님이 미국을 다민족화 시킨 것은 복음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렇죠. 복음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게. 근데 그거를 무너뜨리려 한다 이게 지금. 와 있는 다민족. 이게. 주로 어디로 와 있지요? 주로 학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제 아들 녀석이 이제 이번 5월 달에 이제 드디어 이제 졸업을 하는데요. 그 학교 가보니까는 이제 말하자면 거기는 이제 학부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 과정으로 이제 와 있단 말이에요. 거기 가보니까는 미국 현지인 학생은 거의 없어요. 싹 아프리카 이런 데서 와 있어요. 아시아에서 온 사람도 별로 많지 않고 여기 싹 다민족들이에요. 그 학교 자체가요. 여기. 자, 그 다음에 원주민. 이제 말하자면은 미국의 원주민 아파치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와 있는 학교에 와 있는 학생들, 요 사람들을 미국에서 훈련시켜 가지고 이제 전 세계 말하자면은 미개발국, 이제 그 복음도 듣지 못했고 이게 과학 목록 뒤떨어진 이런 원주민을 파고들어라. 여기 가서 뭐 해라? 무슨 전략을 써라? 학교 전략. 여기 가서 이제 학사 전략, 선교관 전략을 써라. 그래서 일단 여러분 우리가요, 미국의 RU를 미국에다 세워야 될 이유,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유예요. 후대를 살리는데 어떻게 살리느냐? 교회를 제대로 이해시켜라. 미국은 다민족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학교 교수, 여기 파고들 전도자를 키우는 RU. 그래서 와 있는 다민족. 결국에는 땅 끝까지, 땅 끝이 어디냐 그러면 뭐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저 말하자면 북한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지만은 이제 땅 끝이라 했을 때는 복음 듣지 못한 곳까지 파고들어야 되니까, 그게 이제 원주민들이요. 여기 RU에서 훈련시켜서 여기 파고들어라. 이렇게. 자, 바울 현장 세 군데를 얘기하고 있죠.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6절. 여기는 데살로니가. 18장 1절로 4절은 고린도 현장이죠. 19장 8절에서 20절. 여기는 에베소 현장. 그러니까 주로 바울이 주로 사역한 게 요 큰 표시나게 사역한 게 세 군데잖아요.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여기서. 주로 이제 바울은 해당 파고들었죠. 그게 학교죠. 주로 이제 치유, 그거는 현장이죠. 현장 가면 치유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노마도 바헬이라 그게 이제 시대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전략을 보면은 뭘 가지고요? 규례 그랬죠. 왜 규례냐? 삶을 이용한 전략이니까. 규례를 따라서 이렇게 삶을 이용한 전략. 해당으로 들어갔죠. 왜냐? 여기에 제자가 있으니까. 그리고 새 안식일 동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상황이죠. 상황.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략, 주로 이제 바울은 학교 전략을 썼다는 말인데, 데살로니가에 어떤 전략을 썼느냐? 삶을 이용해서 제자를 찾았어요. 그런데 이제 참고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이렇게 전도를 했다. 고린도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는, 이거는 절대 만남이죠. 하나님이 준비한 만남.
그러니 절대 제자를 세울 수밖에 없죠. 여기서는 이제 안식일마다 그랬어요. 절대 현장. 이건 이제 하나님이 준비한 만남, 그러니까 절대 제자죠. 그 절대 제자와 함께 절대 현장을 파고들었다. 고린도 교회. 자, 에베소 지역인데 여기는 이제 해당에서 3개월 동안 말씀 운동을 폈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가 나오니까는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서원에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2년 동안 그랬죠. 여기서는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참고로 이제 이따 2부 예배 때 진짜 어려운 얘기 하려고 그러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그런 생각 들도록 살지 마세요. 그래 이제 어려운 얘기를 하나 해놨으니까 아시겠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아유 나 저 백권사 때문에 교회 다니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들도록 살지 말라고. 복음은 전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복음은 전해야 돼. 인간 문제가 뭔지, 당신 문제가 뭔지, 그 답이 뭔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저 사람 때문에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그렇게 살지 마시라고. 결론, 알류입니다. 그러니까 알류 운동을 천안에서도 해라. 결론을, 알류 운동을 천안에서도 해라. 우리 미국 갈 수 없으니까 천안에서도 해라. 어떻게 할 거냐? 전국적으로 이제 이번 주가 알류 주일이요. 근데 우리는 다음 주가 알류 주일이에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알류에 대한 메시지 듣고 우리가 한 주간 기도하고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다음 주가 알류 후원 주일이요. 그러니까 천안에서 알류를 해라. 어떻게 하면 되겠죠? 다음 주 알류 주일이니까 다음 주 알류 주일을 놓고 한 주간 기도하시면은 천안에서 알류 운동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후원 선교사들 그 현장에 알류 응답이 오도록 기도하세요. 그렇죠? 지금 우리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들 현장에서 알류 응답이 오도록. 그리고 지금 천안에 와 있는 원주민 현장으로 파고들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캄보디아, 네팔 이런 필리핀 이런 데 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학교 현장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학교 현장에 특히 그 대전 같은 데는 많죠. 천안에도 있어요. 유학생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요, 주로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에 공부하러 갔다가 거기서 복음 듣고 자기 전공을 바꿔서 해다. 이렇게 철학 공부하러 갔다가 신학 공부하러 나오고, 뭐 다른 학문 공부하러 갔다가 공학하러 갔다가 거기서 신학 공부하고 나오고. 주로 이제 우리 그 한국에 들어있는 유학생들이 자기 나라가 어려우니까는요, 굉장히 뭔가 배우러 온 거예요. 배우러 왔다가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복음 듣고 사명 발견하고 신학 공부하고 들어가면 그게 알류예요. 그리고 이제 천안에서도 알류 응답을 받아라. 이렇게. 제가 이제 교회가 조금 이렇게 좀
재정적으로 계속 이렇게 쫓기다 보니까 지금 빨리 시행을 못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 필리핀에 그 데이비 목사님 있어요. 이제 저 안류 방에 하나 비면은 무조건 그분을 1순위로 그분 가족을 우리 문화센터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해줘라. 그게 이제 뭐 빌 때마다 이렇게 좀 재정적으로 쫓기다 보니까는 이렇게 자꾸 그 전세에 이렇게 들어오게끔 하는데, 요번 1순위는 데이비 목사다. 무조건 이사시켜서 그분이 마음껏, 그분은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이 천안 저 홍성요 지역, 서해안 지역에 필리핀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을 좀 물어줘라. 예. 그러면 이제 거기 와서 지금 예배만 드리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마치 우리 한국 1세대들이 미국 가니까는 뭔가 서로 위로를 받고 서로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가지고 생긴 게 미국 1세대 교회예요. 그럼 거기서 빨리 그것 말고 원색 본질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목사님들이 본질을 못 찾아준 거예요. 계속 모여서 코이노니아만 하고 계속 친교만 하고 계속 서로 위로나 받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안정이 되니까 서로 경쟁하고, 그게 미국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저 데이비 목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필리핀 그 이제 유학생이든 이주 여성들이든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다가 고향이 그리고 나라가 그리우니까 모여서 서로 위로받고 친교만 하다가 어느 날 한국에서 이제 안정되게 뿌리를 내리고 하잖아요. 그럼 원래 이제 아니었지만은 우리 미국의 1.5세 2세대처럼 교회를 오해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한 예를 들면은 데이빗 목사 그 주변에 있는 필리핀 유학생이든 이주 여성들이든 또 여기 한국에서 태어난 2세들이든 이 사람들에게 올바로 복음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명 깨닫고 저 원주민 파고들 수 있더라고요. 우리가 가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니까요. 우리 한국에서 선교사 나가봐야 별것도 안 해요. 할 수도 없고. 뭘 할 수가 있어야지. 말이 통해 뭐가 통해. 못해요. 그게 원주민 선교하려면은 현지인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외는 할 수는 있지만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안에서도 안류 응답을 받아라.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한 1, 2분만 기도하시면서 오늘 주일날 또 복음에 집중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고, 먼저 각 기관 부서 리더들이 모여서 말씀 받고 기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계복음화 언약 시간표 속에 있는 안류 대학을 놓고 우리가 말씀 받았습니다. 이 시대의 로마, 미국의 후대들이 무너지고 교회를 떠나고 있는 이때에 미국의 안류를 세워서 우리 이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교회를 올바로 이해시킬 수 있는 이 시스템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미국에 와 있는 다민족 살리게 하시고 원주민 연장을 파고들 수 있는 시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응답이 천안에서도 시작되게 하시고 안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선교 현장에 이 안류의 응답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이미 와 있는 하나님 다민족들 속에 사명자를 찾게 하시고 원주민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간표 속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게 하시고 모든 범사의 응답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바울이 저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지역을 살린 것처럼 오늘 말씀 받은 우리 사명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신 우리 개인의 현장을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각 기관 부서 모이는 곳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특히 우리 렘넌트가 가 있는 그곳에 주의 성령의 충만하심이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